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제위에는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6일간 저와 5분의 부목사님들이 하루씩 담당해서 하게 됩니다.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담당하는 교구의 순장님들이나 또 교구의 부서의 청년들이 함께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 아주 잘 전하시기 때문에 6인 6색이라고 하죠. 이번 주에 특별히 마음을 내셔서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10분 일찍 5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특별한 것은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는데 이번 기회에 또 마음을 내서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또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와 그 해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24절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설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시는 참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친히 알곡을 이 땅에 심으시는 분으로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대로 자신이 천국의 첫 번째 겨자씨 하늘이 되셔서 많은 겨자 열매를 맺는, 겨자씨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룩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잘못된 누룩이 번지는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헤롯의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를 맞이하시는 그 유월절에 보면 유월절을 다른 말로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겹쳐 있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는 한 주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의 모든 누룩을 자기 집안에서 다 제거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 그런 의미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면 천국의 새로운 누룩으로 자기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누룩은 교훈과 문화와 관습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을 말합니다. 겉은 꿈이지만 속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외식에 빠지지 않기를 힘써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서 선지자가 이사야가 책망한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고, 헤롯의 누룩처럼 세상의 욕망 때문에 재물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가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참된 교훈은 우리를 참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24절에도 나오고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 또라고 하는 말은 1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도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35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비유로 말씀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말한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거나 태도를 결정할 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교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태도를 가진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게도 공회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참으시지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났는지 나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면서 나는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마음이 상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성경에서 메시아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따라서 하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스가랴가 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시온 따라 즐거워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라고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늘 내가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 이미 말씀되어 있지만 성경의 어떤 가르침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침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까지 계속되는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었고,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은 친히 사신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폐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닫힌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천국을 가져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관점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재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에 관해서 그 천국은 유대인들만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그 천국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다윗의 후손이 와서 거기서 새로운 통치를 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유사한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 초등학교 친구들을 대통령 관저로 초대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신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이 한 30명 남았는데 대절버스를 타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서로 떠들고 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2명은 약간 모자라는 친구인데 1명은 많이 모자랍니다. 얘는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게 너무 신이 나서 이야 좋겠다, 뭐가 좋아, 우리 친구 대통령 서결이는 너무너무 좋겠네, 왜? 날마다 짜장면 먹겠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은 시골에 살아서 좋은 나라에 짜장면 먹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우리 대통령 친구는 날마다 짜장면 먹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떠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것이 무슨 대통령이 짜장면을 먹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짜장면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 자리는 아닙니다. 걔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모자라는 다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바보야, 무슨 대통령이 짜장면을 먹어, 탕수육 먹을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바보 같은 것이 대통령이 짜장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짜장면보다 훨씬 좋은 탕수육을 먹는다고 그렇게 했지만 이 둘 다 역시 자기의 수준에서 대통령직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짜장면 먹을 수도 있고 탕수육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멋진 음식을 혹은 멋진 집을 혹은 검은 보석으로 꾸민 그런 곳에 살 것이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의 어떤 극단을 생각하면서 이방의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극락 같은 그런 개념으로 천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지극히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은 더 중요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음식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에게는 더 중요한 국가에 여러 가지 중대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것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말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에스키모어로 말한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으면 그 비유가 잘 알아들어지고 쉽고 이해가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비록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리 예수님께 따라와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좀 어려운데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은 것처럼 말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고 잘 모르는 것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거나 주일 설교를 하고 나면 제게 카톡으로 질문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질문 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또 물어보는구나. 여러분 반대로 무슨 설교를 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말을 하겠지, 지당하신 말씀 하겠지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잠만 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들을 필요가 없는 자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상고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복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모임에서 주일 설교를 가지고 또 복습하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순모임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것은 더 살아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작은 예배 가셔서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따로 할 때 열심을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 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한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논문을 쓰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배우십시오. 우리 전도사님은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닙니다. 이런 분들은 최신의 신학적인 트렌드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비유를 보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같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비슷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씨앗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씨앗은 아주 작잖아요. 우리가 사과 열매 속에 사과 씨앗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과 씨앗 하나 속에 사과 나무가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해서 나무가 되고 하는가? 그것은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것처럼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은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이 얼마나 정직한 걸 보려고 씨앗을 신하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한 달 동안 이 씨앗을 잘 키워서 무슨 꽃이 피는지 내게 말해주라 그렇게 했는데 모든 신하들이 아주 예쁜 수선화를 피워왔습니다. 꽃을 피워왔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는 임금님 제가 이걸 가지고 아무리 물을 주고 했는데도 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임금이 그 피지 않은 화분을 가져온 신하에게 그대가 진짜 정직한 신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씨앗을 전부 다 삶아서 줬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 보이지만 다시 자랍니다. 저는 아침에 대공원 산책하면서 이제 목련이 우물 틔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다시 또 저렇게 소생하는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가라지가 되고 어떤 것은 알곡이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 다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 안에 담겨있는 유전자 정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씨앗이지만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다. 그러면 가라지는 가라지를 피우고 알곡은 알곡을 피웁니다. 겨자씨 씨앗은 겨자나무를 키웁니다. 풀 씨앗은 그냥 풀을 나게 할 뿐입니다. 겨자씨 하늘 같아서 겨자씨 하늘은 작지만 자라나면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유전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재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재생산하는 것이 가라지가 아니라 겨자씨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유전 정보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도 많은 열매를 맺고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어떤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무리의 새를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중생하게 합니다. 진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겨자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겨자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 우리 속에 천국의 생명, 천국의 진리, 천국의 유전자가 심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큰 나무로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누룩이 시간이 지나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듭니다. 가루 3마를 다 부풀게 만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부풀게 만듭니다. 만약에 잘못된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부패하고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서기관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하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엉뚱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이나
세속적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겉만 꾸미고 속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종교적인 행동과 태도와 용어를 다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유전 정보가 없다면 그것은 가라지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유전 정보가 되고, 우리가 왜 성령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은 처음에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왜요? 잘못 뽑다가는 알곡도 뽑을까 염려가 된다. 어릴 때는, 자라날 때는 알곡이나 가라지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유엔 묘지를 보려고 하는데 겨울인데 유엔 묘지에 잔디가 다 죽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정주영 씨가 유엔 묘지에 보리를 그냥 다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잔디가 파랗게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보고, 와, 어떻게 이 한겨울에 잔디를 저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잔디가 아니고 보리가 올라오겠죠. 그죠? 임기응변을 잘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속에 참된 생명, 참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너는 가라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눈앞의 성장을 관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참된 씨앗, 참된 누룩이 우리 속에서 자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설명하시는 해설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 씨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씨앗,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와 사회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름쯤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좋고 아무리 법률이 좋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제도와 법률로서는 이 사회가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무장되어 있는 좋은 씨앗을 온 땅에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가는 좋은 씨앗들을 많이 길러서 그 씨앗들이 법조계든지 의료계든지 혹은 경제계든지 사회 각계각층에 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자라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가라지를 우리에게 심습니다. 교육계에도 가라지를 심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서로 분쟁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이념을 가지고 신앙보다 이념을 더 앞세워서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제일 우선하는데도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지거나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많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좋은 씨앗을 잘 기르는 그런 모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와 청년들이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대학부는 출석이 99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힘써라 이제 100명 넘겠구나. 요한 청년에도 71명인가 왔어요. 디모데 그 위에 또 다니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청년들이 많이 오는 건 너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온 세상에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영생을 누리고 체험한 중생한 선생님, 중생한 판사와 검사, 거듭난 경제인들이 이 사회에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인자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 좋은 씨앗은 천국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이 좋은 씨앗, 천국의 백성들을 많이 생산해서 천국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심어지고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도 세상에 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을 심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속한 단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자기 사람들을 몰래 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자라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를 자기 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아담 하와를 자기 편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심으셔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고 다시 소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첫 번째 겨자씨 한 알로서 큰 나무가 되셔서 그 나무 가지마다 열리는 모든 겨자씨앗이 온 세상에 천국의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좋은 씨앗과 또 나쁜 씨앗, 알고가 갈라지는 다 생명은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기를 힘쓰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라는 어린 세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바로 자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온 세상에 뿌리기를 원하시는 좋은 씨앗으로 자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배우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 역사가 있는 교회, 서울시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